원. 이것도 해놓고요. 원, 투, 쓰리, 포, 파, 식스, 세븐, 에잇, 나인, 텐 이렇게 되고요. 태양광 전부 돈에다가 태양광을 이제 점차 이렇게 치고 들어와요. 그쪽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하여튼 태양광 때문에 안 한다 그랬어요. 태양광 때문에 전화가 왔길래 이렇게 막 돌려서 작업한다고 걔들이 돌려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예. 그런데 태양광을 왜 안 하냐? 이것은 약간 돈의 문제라기보다도 태양광을 안 하고 싶은 이유가 나중에는 이 뭐가 중요하냐면 요거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식량이 성경으로 나오다시피 기근이 들게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든 간에 이 땅이란 것이 이 식량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거기다 태양광을 해버리면 아니라고 봐서요. 그 태양광을 지금 뭐 반대하는 그런 입장에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봐서는 그 전법이 자꾸 그 태양광을 하려고 하는 전법이 그 아젠다 하나의 전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전법. 모든 땅을 이제 개인 소유를 뺏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개인 소유를. 돈을 못 벌더라도 땅을 보존한다. 내가 뭐 땅을 이거를 보존해가지고 내가 뭐 팔았을 건 아니에요. 그냥 보존해가지고 내가 하는 동안은 태양광을 하기 싫다 이 말이에요. 그런 악의적인 의도가 있어요. 내가 봐서는 태양광을 이렇게 막 농토를 갖다가 다 태양광을 깔아버린 이유가 그 악의적인 뭔가 있단 말이에요. 악의적인 것이에요. 악의적인 의도가 있어요. 의도가 있기 때문에 하기 싫은 거예요. 돈을 많이 준다 해도. 아무튼 태양광에 대해서 전화가 갑자기 와가지고 저하고 재판하였을 때 그와 자신과 함께 거하던 자들이 행했던 것을 너희는 전혀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가 대제사장 아비아다르 날들의 하나님의 집 안으로 어떻게 들어갔으며 제사장들 외에는 먹는 것이 합법적이지 않는 진여라는 빵을 먹었고 그와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었다는 것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것이 말씀하셨느니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을 주로다. 제3장.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 회당으로 다시금 돌아가셨더라. 그런데 거기에 한 족속 안쪽 손이 오그라진 남자가 있었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분께서 그를 안식일에 치유하려 하시는지 알고자 그분을 지켜봤으니 그들이 그분을 고소하려 함이더라. 그런데 그분께서 손이 오그라진 그 남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나와서라 하시니라. 그리고 그분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기로 안식일들의 선을 행하는 것이 합법적이냐 아니면 악을 행하는 것이 합법적이냐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합법적이냐 아니면 죽이는 것이 합법적이냐 아시니라.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제목을 지켰더라. 그래야 그분께서 분노하시며 그들 주위를 둘러보시고 그들 마음의 완약함으로 인하여 비통해 하신 후에 그분께서 그 남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앞으로 뻗으라 하시니라. 이에 그가 그 손을 쭉 뻗었으니 그의 손이 다른 쪽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었더라.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가서 그분을 대적하여 어떻게 자신들이 그분을 죽일지 해롭다운과 즉각 의논하였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스스로 물러나셔 바다로 향하셨더라. 그러자 수많은 무리가 그분을 따랐는데 갈릴리에서와 유대에서와 예루살렘에서와 이두메아에서와 요단 너머에서와 또 디레와 시돈 근방에서 온 자들이더라. 수많은 무리인 그들이 그분께서 어떤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듣고 그분께로 나아왔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 무리로 인하여 자신의 제자들에게 작은 선박을 그분을 위하여 대기시키도록 이르셨으니 그들이 그분께로 밀어 닥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분께서 많은 이들을 치유하셨기 때문이니 질환들이 있는 자들은 다 그분을 만지고자 하여 그분을 밀어붙일 정도였더라. 그리고 불결한 영들도 그들이 그분을 볼 때면 그분 앞에 엎드려 소리치며 말씀드리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엄히 명하셔 자신에 대해 그들이 알려지지 못하도록 하셨더라. 이후에 그분께서 산속으로 올라가시고 그분께서 온하신 자들을 자신에게로 불러내시니 그들이 그분께도 왔더라. 야, 뭔가 왜 그걸 태양광으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네. 그런데 그분께서 12명을 임명하시어 그들이 그분과 함께 있도록 하셨으니 그분께서 그들을 파견한 선포하게 아래 하시며 병들을 치유하는 권능을 지니게 하여 마귀들을 쫓아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그들은 그분께서 베드로라는 이명을 주신 시몬이요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 형제인 요한이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보아네르게스라는 이명을 주셨으니 그것은 곧 천둥 아들들이라.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 로메와 마트와 도마와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가나안 쪽 시몬이요 또 유다 이스카리ot인데 그는 또한 그분을 배반한 자라. 그리고 그들이 어떤 집 안으로 들어갔더라. 그런데 우리가 다시금 함께 나아오므로 그들이 빵을 먹을 수조차 없었더라. 그러자 그분의 친구들이 그것에 대해 들었을 때 그들이 그분을 붙들려고 나왔더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는 제정신이 아니니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말하기를 그가 베엘제불에 들려 있으니 그가 마귀들의 통치자에 의하여 마귀들을 쫓아내는도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을 자신들에게로 부르시어 비유들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더라.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그런지 어떤 왕국이 스스로를 대적하여 나뉜다면 그 왕국은 설 수 없느니라. 만일 어떤 집이 스스로를 대적하여 나뉜다면 그 집은 설 수 없느니라. 그리고 만일 사탄이 스스로를 대적하여 일어나 나뉜다면 그는 설 수 없고 다만 끝을 맞이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남자를 결박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그 강한 남자의 집 안에 침입하여 그의 소유물들 약탈할 수 없나니 결박하고 나서야 그가 그 집을 약탈하리라. 진짜 내가 너에게 같이 말하노라. 모든 죄들은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용서될 것이요 그들이 무엇으로 모독하든지 간에 신성 모독들도 용서될 것이라. 그러나 성령을 대적하여 신성 모독하는 자는 결단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요 오히려 용전한 형벌의 심판의 위험에 처하느니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는 한 불결한 영을 징역도다 하였기 때문이라. 그때 그분의 형제들과 그분의 어머니가 왔으니 밖에 산채로 그분께 사람을 보내어 그분을 불렀더라. 그런데 그 무리가 그분 주위에 앉아있는데 그들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벌써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형제들이 밖에서 당신을 찾나이다 하였더라. 그때 그래서 그들에게 대답하며 말씀하시기를 누가 나의 어머니며 나의 형제들이냐 하셨더라. 그자 그래서 자신을 둘러싸고 앉아있던 자들의 주위를 둘러보시며 여기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을 보라. 이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자 바로 그가 나의 형제 나의 자매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제4장 이후에 그래서 다시금 한 해변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는데 수많은 무리가 금께로 모였더라. 그렇게 되자 금께서 선박 안으로 들어가시어 바다 가운데 앉으셨으니 온 무리가 바닷가에 있는 육지에 있었더라. 그래야 금께서 비유들로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치셨는데 그분의 교리도 그들에게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말씀하셨느니라. 정청하라 보라. 씨 뿌리는 자가 씨 뿌리러 나갔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가 씨 뿌리는 동안 일부는 길가에 떨어졌는데 공중은 날짐승들이 와서 그것을 집어 삼켜 버렸더라. 그런 다음에 일부는 돌이 많은 토양에 떨어졌는데 그곳에는 흙이 많지 않았더라. 그래야 그것이 즉 싹을 틔웠으니 흙이 깊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해가 뜨자 그것이 다 버렸으니 그 싹에 뿌리가 없어 그것이 지들어 버렸기 때문이라. 그런 다음에 어떤 씨는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졌는데 가시나무들이 자라서 그것이 성장을 저지하였으므로 그것이 열매를 내지 못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다른 씨들은 좋은 토양이 떨어졌는데 싹을 틔고 융성하여 열매를 내었으니 일부는 30배 일부는 60배 일부는 100배를 내었더라. 그런데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들을 귀들이 있는 자 그는 들을지어다 하셨더라. 이후에 그분께서 홀로 계셨을 때 그분 주위에 있던 자들이 12제자와 함께 그 비유에 대해 그분께 여쭈었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하나님의 왕국 신비를 알도록 주어지나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비유로 행하여 전노라 하셨더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듣기는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게 하며 어느 때라도 그들이 회심하여 그들의 죄들이 그들에게서 용서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이 비유를 모르겠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너희가 모든 비유들을 알겠냐. 그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느니라. 그리고 말씀이 뿌려진 길가에 있는 것들은 이들이니 오히려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의 마음속에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리느니라. 그 다음 이와 동일하게 돌이 많은 토양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그들은 자신들이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느니라. 그런데 그들 안에는 뿌리가 없어 한데만 그렇게 견디다가 그 뒤에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이나 박해가 생기면 그들은 즉시 실족하게 되느니라.
다음은 가시나무들 사이에 부러진 것들은 이들이니 말씀을 들으나 이 세상의 염려들과 재물들을 가득한 속임수와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 정욕들이 들어오고 말씀의 성장을 저지하여 그것이 열매 없는 자들이 되느니라. 그리고 좋은 땅에 부러지는 것은 이들이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여 일부는 30배, 일부는 60배, 일부는 100배의 열매를 내는 자들과 같으니라. 그리고 나서 거기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불빛이 부셀대 아래나 진상 아래에 놓이기 위하여 옮겨지느냐, 오히려 등잔대 위에 놓으려 함이 아니냐. 이는 감춰진 것 중에서 아무것도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어떤 것도 비밀로 지켜진 것이 없으니 오히려 그것이 널리 퍼져 나갈 것이기 때문이라. 누구든 들을 귀들이 있다면 그는 들을 귀였다.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무엇을 듣든지 주의하라. 너희가 어떤 척도로 죄든지 너희도 그것으로 측정될 것이다. 그런데 듣는 너에게 더 많이 주어질 것이다. 이는 가진 자 그에게는 주어질 것이요 가지지 못한 자 그로부터는 자신이 가진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은 이와 같으니 마치 사람이 씨를 흩뿌려 토양 속에 심는 것 같도다. 그리하여 그가 밤낮 자고 일어날 것이며 그 씨는 싹을 틔우고 자라날 터이나 어떻게 그리 되는 것인지 그가 모르느니라. 이는 땅이 그녀 스스로 열매를 내기 때문이니 처음에는 이파리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뒤에는 이삭 안에 꽉 찬 곡식이라. 그러나 열매가 맺히면 즉시 그가 낮을 때나니 수확때가 이르렀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또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어디에 비유할까? 혹은 우리가 무엇과 대조하여 그것을 비교할까? 그것은 마치 겨자씨 한 날과 같으니 겨자씨는 그것이 땅속에 부러질 때 땅속에 있는 모든 씨들보다 작으나 겨자씨가 부러지면 그것은 자라나서 모든 야채들보다 더 커지고 커다란 가지들을 밖으로 내느니라. 그렇게 하여 공주 날짐승들이 그것을 그림자 아래에 깃드느니라. 그런즉 그러면서 그들이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만큼 그와 같이 많은 비유들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더라. 그러나 그러면서 아무런 비유 없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며 자기들끼리만 있을 때 그분께서 모든 것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더라. 그리고 같은 날 저녁이 되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반대편으로 넘어가자 하시더라. 그래야 그들이 무리를 돌려보냈을 때 그들은 그분께서 선박 안에 계신 그대로 그분을 모셔갔더라. 그리고 다른 작은 선박들도 그분과 함께 하였더라. 그런데 바람이 거센 커다란 폭풍이 일어나서 파도들이 선박 안으로 들이쳤으니 그렇게 되자 이제 선박이 물로 가득 찼더라. 아이고 0.9인데 그런데 그분께서는 선박의 뒷편에서 베개를 베고 잠드셨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분을 깨우며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스승님 우리가 죽는데 당신께서는 깨우지 아시나이까 아니라. 그러자 그분께서 일어나셔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말씀하시기를 평온하라 잔잔하라 하셨더라. 그러자 바람이 그쳤더니 대단히 고요하게 되었더라. 그러고는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그토록 두려워하느냐. 너희에게 믿음이 없으니 어찌된 것이냐 하셨더라. 그러자 그들이 지극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기를 이분은 어떤 부류 사람이시기에 심지어 바람과 바다도 그분께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5장 그리하여 그들이 바다 반대편으로 건너가서 가다라인드르 지방에 도달하였더라. 그리고 거기서 그 선박에서 나오셨을 때 한 불결한 영을 지닌 남자가 묘지들에서 나와 즉시 그분을 만났더라. 그는 묘지들 사이에 자신들의 주거지가 있었고 그를 결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 사슬들로도 결박할 수 없었더라. 이는 그가 자주 족쇄들과 사슬들로 결박당하였으나 그에 의하여 사슬들이 갈갈이 뽑혀 나갔으며 족쇄들이 상당히 부서졌기 때문이라. 또 어떤 사람도 그를 길들일 수 없었더라. 그러나 그는 밤낮 산들 속에서나 묘지들 가운데 항상 소리치며 돌들로 자신을 베고 있었더라. 아이고. 그러나 그가 멀리 떨어진 데서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가 달려와 그분께 경배하였고 큰 목소리로 외치며 말씀드리되 예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여 저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저희가 하나님을 두고 당신께 탄론하오니 당신께는 저를 심히 고통스럽게 하지 마소서 하였더라. 이는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불결한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께서 그에게 물으시기를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셨으니 그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제 이름은 레기온이니이다. 이는 우리가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그분께 몹시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신들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라고 하였더라. 이때 거기에 수많은 돼지떼가 산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먹이를 먹고 있었더라. 그러자 모든 마귀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말씀드려 우리가 돼지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것들 안으로 보내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곧바로 그들에게 그리하도록 허락하셨더라. 그리하여 그 불결한 영들이 나가서 돼지들 안으로 들어갔고 그때가 가파른 곳을 난폭하게 달려 내려가 바닷속으로 들어갔더라. 그것들은 약 2,000마리였더라. 그러자 돼지떼가 바닷속으로 질식하였더라. 이에 그 돼지들을 먹이던 자들이 도망하여 그들을 그 도시와 그 지방에 알렸다. 그래야 그들이 방금 일어났던 일이 무엇인지 보려고 나갔더라. 그래야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마귀에게 점유되었던 자고 군단을 지냈던 자가 앉아있고 옷도 입혀져 있으며 제정신인 것을 보더라. 그러자 그들이 무서워했더라. 그러자 그것을 본 자들이 마귀에게 점유됐던 자에게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들에게 알려주었으며 돼지들에 관하여도 알려주었더라. 이에 그들이 그분께 자신들의 언약 지역들에서 떠나달라고 간구하기 시작했더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선박 안으로 들어오셨을 때에 마귀에게 점유되었던 자인 그가 그분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그분께 간구하였더라.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용납하지 아니하셨고 다만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집에 있는 너의 친구들에게 가서 주께서 너를 위하여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고 너에게 얼마나 연민을 가지셨는지 그들에게 알리라 하시니라. 그러자 그가 떠나 예수님께서 그를 위하여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 데가폴리스에서 공부하기 시작하였으니 모든 사람들이 놀라워하였더라. 이후에 예수님께서 선박을 타고 다시금 반대편으로 넘어가셨을 때 많은 백성이 그분께 모였고 그분께서 는 바다에 가까이 계셨더라. 그런데 회당을 지휘자들 중 한 명은 아이로란 이름으로 사람의 이름이 오더라. 그리고 그가 그분을 보았을 때 그는 그분의 두 발 앞에 엎드렸고 그분께 몹시 간청하며 말씀드리기를 저의 어린 딸이 죽을 지경에 놓여 있나이다. 저희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오셔서 그녀가 치유될 수 있도록 당신의 두 손으로 그녀에게 안수하여 주소. 그리하면 그녀가 살리라 하였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가셨더라. 그리고 많은 백성이 그분을 따랐더라.
그분께 밀어 닥쳤더라. 그분을 따랐으며 그분께 밀어 닥쳤더라. 그런데 어떤 한 여자가 12년간의 유출이 있었는데 많은 의사들이 많은 것들로 고통받아 왔으며 그녀가 가진 전부를 소비했는데 또 전혀 차도가 없었고 오히려 악화되어 갔더라. 그녀가 예수님에 관하여 들었을 때 뒤에 있는 인파 속으로 들어와 그분의 의복을 만졌더라. 이는 그녀가 말하기를 만일 내가 그분을 오지라도 믿게 만지게 된다면 나는 온전해지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자 즉각 그녀 비가 나오던 원천이 말랐더라. 그리하여 그녀는 자신의 그 질환에서 치유되었음을 자신의 몸으로 느꼈더라. 이에 즉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서 그 현행이 나갔음을 스스로 아시고 인파 속에서 진히 돌아서시어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분은 제자들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무리가 당신께로 밀어 닥치는 것을 친히 보시면서 어떻게 해서 보시면서 당신께서는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고 말씀하시나이까 하였더라. 2장이요? 석장이요? 이제 2장이요? 석장이네? 한 장, 2장. 태양광 때문에 신경을 안 쓰려고 해도 자꾸 신경이 쓰이게 돼요. 태양광을 하니 많이 그렇게 되면은. 이에 그분께서 이 일을 행한 그녀를 보시자 주위를 둘러 보셨더라. 그러나 그 여자가 자신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기에 두려워하고 떨며 그분 앞으로 나와서 엎드렸고 그분께 모든 사실을 알려드렸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노라. 평안히 가라. 그리고 너의 질환으로부터 온전해지라 하셨더라. 그분께서 아직 말씀하시는 동안 회당 지리자의 집에서 어떤 자가 와서 말하기를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째 당신의 스승을 더 번거롭게 하시나이까 하였더라. 언급된 그 말을 예수님께서 들으시자마자 친히 그 회당 지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오직 믿기만 하라 하시더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형제 요한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분을 따라오도록 용납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회당 지리자의 집에 이르시자 소란함과 흐느껴 울며 각하게 통곡하는 자들을 보시니라.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 들어오셨을 때 친히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째 너희는 이 야단 법석을 비우고 흐느껴 우느냐. 그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다만 자는 것이라 하시니라. 그자 그들은 그분을 경멸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 모두를 내보내신 후에 자신들이 그 소녀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또 그분과 함께 한 자들을 데리고 그 소녀가 누워 있는 곳으로 들어가시더라.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 그 소녀를 손으로 잡으시고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달리다 구미 하셨으니 그것은 소녀야 네가 내게 말하니 일어나라 라고 해석되느니라. 그러자 그 소녀가 즉각 일어나 걸었더라. 그녀의 나이가 12살이었기 때문이라. 이에 그들이 크나큰 충격을 받아 깜짝 놀랐더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엄히 명하시어 아무도 그것을 모르게 하라고 하셨더라. 그리고 그녀에게 무언가를 먹을 것이 주어져야 한다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더라. 제6장. 이후에 그분께서 거기로부터 떠나셔 자기 자신의 고향으로 들어가셨으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따르더라. 그리고 안식일이 되자 그분께서 회당 안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고 많은 이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서는 깜짝 놀라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제자들이 그분을 따르더라. 그리고 안식일이 되자 그분께서 회당 안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고 많은 이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서는 깜짝 놀라며 이같이 말하였다. 어디에서 이 사람은 이런 것들을 얻었는가? 또 그에게 주어지는 이 지혜는 어떠하기에 심지어 이와 같은 막강한 역사들까지도 그의 두 손에 의하여 일어나는가? 이 자는 마리아의 아들이자 야고보 요세스와 유다와 시몬의 형제인 목수가 아니냐. 또한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냐. 그런즉 그들은 그분에게 실족하게 되었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애언자는 자기 자신의 고향과 자기 자신의 친척과 자기 자신의 집 외에 존경받지 아니하는 일이 없느니라 하셨더라. 그다음에 몇 장이야? 주가가 흐지부지하네. 역사상 최고치는 또 신고가를 코스피 지수 역사상 신고가인데 4,849 4,848.99. 어떻게 될랑가 모르겠어 세상에. 그리하여 그분께서 몇몇 환자에게만 친히 자신의 두 손으로 안수하시어 그들을 치유해 주신 일을 제외하고는 거기서 능력의 역사를 행하실 수 없으셨더라. 그런즉 그분께서 그들의 불신으로 인하여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리고 나서 친히 졸락들을 돌아다니며 가르치셨더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12를 자신에게로 부르셨고 그들을 둘씩 파송하기 시작하셨으며 불결한 영들을 제압하는 권능을 그들에게 부여하셨더라.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시어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여정을 위해 아무것도 가지 말라고 하셨더라. 단지 지팡이 하나를 제외하고는 보따리로 빵도 그들 지갑 안에 돈도 지니지 말라고 하셨으며 다만 가죽끈으로 매이는 신발들만 신고 두벌의 웃옷도 걸치지 말라고 하셨더라. 이어서 금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어떤 곳에서든지 너희가 어떤 집 안으로 들어가면 너희는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거하다. 그리고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려 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들으려 하지 않거든. 너희가 거기에서 떠날 때 그들을 제적하는 간적으로 너희의 발밑에 먼지를 털어내버리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은 나되 그 도시보다 더 버티기 쉬우리라. 그들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회개해야 한다고 선포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많은 마귀들을 쫓아냈으며 많은 병든 자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그들을 치유하였더라. 그래야 헤롯 왕이 그분의 관내에 들었더라. 이는 그분의 이름이 널리 퍼졌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가 말하기를 침례자 요한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났으므로 막강한 역사들이 그 안에서 스스로 나타나는도다 하였더라. 다른 이들은 말하기를 엘리야다 하였고 다른 이들은 말하기를 애언자이거나 애언자들 중 한 명 같다 하였더라. 그러나 헤롯이 그것에 관하여 들었을 때 그가 말하기를 내가 목을 뺀 요한이로다. 그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났도다 하였더라. 이는 죽은 자들로부터 이는 헤롯이 직접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았으면 그의 형제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스로 인하여 그를 감옥 안에 결박해 두었기 때문이니 그가 그녀와 혼인한 까닭이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기를 당신께서 당신의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합법적이지 아니하나이다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헤로디아스가 그를 대적하여 반발하였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그녀가 할 수 없었다. 이는 헤롯이 요한을 의인이라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있어 그를 두려워하였고 그 말을 준수하였기 때문이니 그가 그의 말을 들었을 때 그는 많은 것들을 실행하며 그의 말을 기쁘게 들었더라.
그런데 적절한 날이 왔으니 헤롯이 자기 생일에 자신의 고관들과 고위 대장들과 갈릴리 최고 계층들에게 만찬을 마련하였을 때라. 아이고 저걸 다섯 장째요. 그자 앞서 언급된 헤로디아스의 딸이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아있던 자들 기쁘게 하였을 때 왕이 그 젊은 여인에게 말하기를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나에게 구하라. 그래야만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그녀에게 맹세하여 내가 나에게 구하는 것은 무엇이라도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니 내 왕국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하였더라. 그자 그녀가 밖으로 나가서 그녀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제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하였으니 그녀가 말하기를 김내자 요한의 머리다 하였더라. 그런즉 그녀가 즉각 왕에게로 서둘러 들어가서 구하며 말하기를 제가 소원하는 바는 조만간 당신께서 김내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제게 주시는 것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왕이 지극히 애석해 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맹세와 그와 함께 앉아있던 그들로 인하여 그가 그녀의 요청을 거절하려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왕이 즉시 한 사형 집행인을 보내어 그의 머리를 대령할 것으로 명령하였으니 그가 가서 감옥 안에서 그를 참수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대령하여 그 젊은 여인에게 그것을 주었더라. 그러자 그 젊은 여인이 그것을 그녀의 어머니에게 주었더라. 그런데 그의 제자들이 그것에 관하여 들었을 때 그들은 와서 요한의 시체를 수습하였고 그것을 노지 안에 안치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사도들이 자기들끼리 한데 모여 예수님께 이르러 그분께 모든 일 듣고 그들이 행한 것과 그들이 가르칠 것 모두를 알렸더라. 이후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외딴 곳으로 너희끼리 따로 가서 잠시 쉬라 하셨느니라. 이는 오고 가는 많은 일들이 있었어 그들이 식사할 겨를조차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은밀하게 떠나더라. 그러나 그들이 떠나는 것을 백성이 보았는데 많은 이들이 그분을 알았기에 모든 사람들이 나와 도보로 거기에 달려갔고 그들보다 앞서가서 그분께로 함께 나아왔도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친히 나아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보셨으며 그들을 향한 연민으로 마음이 움직이셨더라.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과 같았기 때문이나 그리하여 그분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더라. 그런데 이제 그 날이 상당히 저물었을 때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서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이곳은 외딴 곳이며 이제 시간이 상당히 지났나이다. 그들을 돌려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주변에 있는 지방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촌락들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어 스스로 빵을 구입하게 하셔서 이는 그들에게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셨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분께 말씀드리 우리가 가서 200페니에 해당하는 빵을 다장이요? 구입하고 그들에게 먹으라고 주리이까 하니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진 빵 덩이들이 얼마나 되느냐 가서 알아보라 하시니 그들은 자신들이 알게 되었을 때 말씀드리기를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니이다 하니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어 모두를 푸른 잔디 위에 일행들별로 앉게 하라고 하셨더라. 그러자 그들이 100명씩 그리로 50명씩 여러 줄로 앉았더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빵 5덩이와 물고기 2마리 지하셨다 치니 하늘을 우러다 보시며 복을 주셨고 그 빵 덩이들을 찢으셨으며 그들 앞에 놓으라고 그것들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주셨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2마리 물고기를 그들 모두 가운데서 나누어 주셨더라. 그리고 그들이 모두 먹고 배가 채워졌더라. 그런 다음에 그들이 빵 조각들과 물고기들로 꽉 찬 12바구니를 거두었더라. 근즉 빵 덩이들을 먹은 자들이 약 5,000명은 남자들이었더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즉각 제자들에게 강권하시어 자신이 백성을 돌려보내는 동안 선박을 타고 저편 벳세다까지 앞서가게 하셨더라. 그래야 그분께서 그들을 보내신 뒤에 자신은 어떤 산속으로 기도하려 나가셨더라. 그러자 저녁이 되자 그 선박은 바다 한가운데 있었으며 그분께서는 홀로 육지에 계셨더라. 이후에 그분께서 그들이 노를 젓느라 애쓰는 것을 보셨더라. 이는 바람이 그들에게 역방향이었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제4경쯤 되는 밤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오시는데 바다 위를 걸으시며 그들 옆을 지나 가려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이 바다 위를 걷고 계시는 분을 목격하였을 때 그들은 그것이 어떤 영이라고 추측하며 소리를 질렀더라. 이는 그들 모두가 그분을 보고는 불안해하였기 때문이라. 그러자 즉시 그분께서 그들과 대화하셨으니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좋은 기운을 내라. 나로다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 그들을 향해 선박 안으로 들어 올라오셨더라. 그러자 바람이 그쳤더라. 그래야 그들은 자기들끼리 매우 심히 놀라워하며 경이로워하였더라. 이는 그들의 마음이 완벽해진 탓에 그들의 빵덩이들의 기적을 숙고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이후에 그들이 넘어간 뒤에 그들은 게네사렛 지역으로 들어가서 물가에 도달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선박에서 내리자 즉각 백성이 그분을 알아보았기에 그 구역 주변을 온통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그들이 그분께서 계시다고 들은 곳으로 병든 자들을 심상들에 뉘어 이송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래야 그분께서 안으로 들어가시는 곳은 촌락들이나 도시들이나 지방이나 어디라 할지라도 그들이 병든 자들을 거리들에 눕혀 두었고 그분의 의복 자랑만이라도 그들이 그것을 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분께 간청하였더라. 그러자 그분을 만지는 자들은 다 온전해졌더라. 제7장. 그때 에루살렘으로부터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 중 어떤 자들이 그분께 함께 나아왔더라. 그런데 그들이 그분의 자녀들 중 일부가 더럽혀진 손으로 즉 다시 말해 씻기지 않는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을 목격하자 그들이 이집트를 잡았더라. 이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모든 유대인들 곧 그들은 장로의 전통을 지킴으로 자신들의 손을 여러 번 씻지 아니하고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래야 그들이 시장에서 돌아올 때면 그들은 자신들이 씻지 아니하고는 먹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그들이 지키도록 수용해 온 다른 많은 것들도 있는데 잔들과 단지들의 세척과 녹그릇들과 탁자들의 세척과 같은 것이더라.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이 그분께 여쭈기를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나이까 하였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대답하여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이 백성이 그들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있도다. 그러면서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들로 가르치면서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도다.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워놓고 단지들과 잔디의 세척과 같은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다른 많은 것들을 너희가 행하는도다. 이어서 공부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자신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너희는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잘 거절하는도다. 이는 모세가 말하기를 너희 아버지와 너희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고 누구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면 그를 처형할지니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무엇으로든지 저로 말미암아 당신이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은 고루 반즉 즉시 말해 예물이 되나이다 라고 말하면 그는 면제를 받으리라 하느니라. 그런즉 그가 자기 아버지나 자기 어머니를 위에서 조금이라도 행하는 것을 너희가 더 이상 용납하지 아니하니 너희가 전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아무런 효력이 없도록 만들고 있도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많은 것들을 너희가 행하는도다. 이후에 그분께서 모든 백성을 그분께로 부르셨을 때 그들에게 지니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각인은 내게 경청하고 이해하라. 사람 밖에서 그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느라. 그러나 그에게서 밖으로 나오는 것은 곧 그들이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들이라. 그것들이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들이라. 누구든 들을 귀들이 있다면 그는 들을지어다. 그러나 그분께서 백성을 떠나 집 안으로 들어가셨을 때 그분의 제자들 6장이요? 6장이라. 제자들이 그 비유에 관하여 그분께 여쭈었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도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느냐. 어떤 것이든지 밖에서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면 그것은 그를 더럽힐 수 없음을 너희가 모르느냐. 이는 그것이 그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면 오히려 뱃속으로 들어가서 모든 음식을 깨끗이 제거하고 뒷간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라. 이어서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이는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과 가늠과 음행들과 살인들과 도둑질들과 탐욕과 삭함과 속임수와 음란과 악한 눈과 신동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 나오기 때문이라.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히니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거기서 일어나시어 디레와 시돈 지경들로 들어가 어떤 집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누구도 그것을 모르게 하려 하셨더라. 그러나 그들은 숨겨질 수 없었더라. 이는 어떤 여자 한 명이 그분에 관하여 듣고 와서 그분의 두 발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그녀 어린 딸이 한 불결한 영을 지니고 있었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들이었는데 민족으로는 스로페니키아인이더라. 그런즉 그녀가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이 자기 딸에게 마귀를 쫓아내 주시기를 구하였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먼저 자녀들의 배가 채워지게 하라. 이는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그것을 던져주는 것은 온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녀가 대답하여 그분께 말씀드릴 주여 그러하나이다. 그러면서 식탁 아래의 개들은 자녀들의 빵 부스러기들을 먹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을 하였으니 너의 길을 가라. 마귀가 너의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셨더라. 이후에 그녀가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그는 마귀가 나간 것과 자기 말이 침상 위에 눕혀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다시 티르와 시돈의 지경들로부터 떠나시어 데카폴리스 연안들 한가운데를 통과하여 갈릴리 바다에 이르셨더라. 그자 그들이 한 사람을 그분께 데리고 왔는데 그가 기먹고 어느 장애를 갖고 있더라. 그런즉 그들이 그분께서 친히 그들의 손을 올려주시기를 간청하니라. 이에 그분께서 그를 무리로부터 따로 데리고 가셔서 그의 두 귀 속에다 자신의 손가락들을 넣으셨으며 그분께서 침을 뱉으신 다음 그의 혀에 손을 대셨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하늘을 우러다 보고 탄식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에파다 하시니라. 그것은 곧 열리라는 뜻이라. 그런즉 즉각 그의 두 귀가 열리고 그의 혀를 당기는 줄이 풀렸으니 그가 명료하게 말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으니 그들이 아무에게도 알려서는 안 된다고 하셨더라. 그들이 아무에게도 알려서는 안 된다고 하셨더라. 그러나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면 명할수록 그들은 그것을 더욱더 대대적으로 퍼뜨렸더라. 그러자 그들이 심히 깜짝 놀라며 말하기를 그분께서 모든 것들을 훌륭히 하셨도다. 그분께서 귀먹은 자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자도 말하게 하시는도다 하였더라. 제8장. 여기가 지금 몇 장이요? 7장이요? 그 당시에 아주 엄청난 수의 무리가 있었는데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에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을 그분께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무리에게 연면을 가지고 있노라. 이는 그들이 지금 나와 함께 3일을 있었는데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라. 그런즉 만일 그가 그들을 굶긴 채 그들 자신의 집들로 돌려보낸다면 그들은 도중에 실신할 것이라. 이는 그들 중 여럿은 멀리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대답하기를 어떤 사람이 여기 광야 어디에서 이 사람들을 빵으로 만족시킬 수 있겠느냐 하였다.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물으시기를 내가 가진 빵 덩이들이 얼마나 되느냐 하셨느냐. 그러자 그들이 말씀드릴 7덩이니이다 하였더라. 이에 그분께서 백성에게 땅바닥에 앉으라고 명령하셨더라. 그리고는 그분께서 7 덩이를 취하시어 감사들을 드리신 다음에 찢으시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들 앞에 놓으라고 주셨더라.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것들을 백성 앞에 놓았더라. 그리고 그들은 작은 물고기 몇 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분께서 복을 주시어 그것들 역시도 그들 앞에 놓으라고 명령하셨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먹고 배가 채워졌더라. 그런 다음에 그들이 쪼개진 음식에서 남은 것을 7바구니 거두었더라. 그래야 먹은 자들은 약 4,000명이었으니 그분께서 그들을 돌려보내셨더라.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 곧바로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어떤 선박 안으로 들어가셨고 달마누다고 구역들로 가셨더라.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와 그분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그분을 시험하며 그분께 여쭈기 시작하였더라. 이에 그분께서 자신의 영 안에서 깊이 탄식하며 말씀하시길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가.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이 세대에게는 어떤 표적도 주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그들을 떠나 다시금 선박 안으로 들어가시어 저편으로 떠나가셨더라. 이에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시는 것을 잊었으니 그들이 선박 안에서 지니고 있던 것도 그들에게 한 덩이밖에 없었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에게 명하시어 말씀하시기를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우하고 경계하라 하시니라. 아이고 주식이 왜 이러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좀 불꽃처럼 그냥 솟아올랐으면 좋겠는데. 일곱 장째요. 그러자 그들이 자기들끼리 논능하며 말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빵이 없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런즉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셨을 때 그들에게 지니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어째 너희는 너희에게 빵이 없으므로 노능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차리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냐. 너희가 아직도 너희 마음을 완약하게 하고 있느냐. 너희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또 너희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또 너희는 기억하지 못하냐. 너희가 5,000명 가운데 5덩이 빵을 찢었을 때 너희가 빵 조각들로 가득한 바구니들을 얼마나 많이 거두었느냐. 그들이 그렇게 말씀드려 12인이다 하였더라. 열둘인이다 하더라. 또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4,000명 가운데 7덩이 빵이 있었을 때 너희가 빵 조각들로 가득한 바구니들을 얼마나 많이 거두었느냐 하셨느니라. 이에 그들이 말씀드리를 7인이다 하였다.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느냐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그분께서 벳세다에 당도하시니라. 벳세다에 당도하시나. 이에 그들이 눈먼 사람 한 명을 그분께 데려와서 그를 만져주시기를 그분께 간청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 눈먼 사람을 손으로 잡으시고 그를 마을 밖으로 인도하셨더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그의 두 눈에 침을 뱉으시고 자신의 두 손을 그에게 올려 놓으셨을 때 그가 조금 보이지 그분께서 그에게 물으셨더라. 보이는지 그에게 물으셨더라. 이에 그가 올려다 보면 말씀드리기를 나무들 같은 사람들이 걷고 있는 것을 제가 보나이다 하였더라. 그 뒤에 그분께서 자신의 두 손을 그의 두 눈에 다시 올려 놓으시고 그로 하여금 올려다 보게 하셨다. 그러자 그가 회복되어 모든 사람들을 각각 또렷하게 보았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를 그의 집으로 돌려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마을로 들어가지도 말고 마을에 있는 누구에게도 그것을 알리지 말라 하셨더라. 그리고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나가서 가이사랴 빌립보 마을을 들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길에서 그분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물으시기를 사람들은 네가 누구라고 말하느냐 하셨더라.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기를 집내자 요한이라 하나이다. 그러나 일부는 엘리야라 말하기도 하고 다른 이들은 예언자들 하나라고 하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말하냐 하시니라. 그러자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당신께서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시어 그들이 그분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더라. 그러고는 그분께서 그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으니 인자가 반드시 많은 것들로 선한을 겪어야 하는 것과 장로들에게서 그리고 수석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서 거절당하고 죽임을 당하여 3일 뒤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이더라. 아이고 벌떼기 뭐 먹고 놀기만 하니까요. 8번째요. 그런데 그분께서 그 말씀을 드러나게 하셨으니 베드로가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제지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러나 그분께서 방향을 바꾸시어 그분의 제자들을 바라보셨을 때 그분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이는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선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속한 것들을 선호하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백성과 함께 자신의 제자들도 자신에게로 부르셨을 때 그들에게 친히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 오거든 그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어다. 이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면 그것을 잃을 것이나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준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면 그는 그것을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그것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혹은 사람이 자신의 오늘 대신하여 무엇을 주겠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제 많은 세대들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신이 자기 아버지 영광 가운데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제9절. 이후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서 있는 자들 중 일부는 그들이 하나님의 왕국이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목격할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나서 6일 뒤에 예수님께서 자신과 함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들 자신과 떨어져 있는 높은 산 속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니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더라. 그리고 그분은 의상이 빛나는 눈처럼 지극히 하얗게 되었으니 지상의 어떤 세탁공도 그것들을 그처럼 하얗게 알 수 없을 정도였더라. 그러자 그들에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나타났으니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있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여 말씀드릴 스승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장막셋을 짓도록 허락하소서. 하나는 당신을 위한 것이 하나는 모세를 위한 것이며 하나는 엘리야를 위한 것이니이다 하였더라. 이는 그들이 심히 무서워하였으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그런데 그들 위에 그들을 들이우는 구름들이 있었으니 그 구름들에서 한 음성이 나와 말씀하시길 이는 나의 사랑을 받는 이 아들이라.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더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주변을 둘러보는데 갑자기 그들은 자신들과 함께 한 예수님 외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는 동안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어 인자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날 때까지 그들은 자신들이 본 것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더라. 여기가 선생님가 10장 맞나? 1장, 2장, 3장 맞네요. 8장. 오늘 두 번째 8장 16장째 되겠습니다. 갑자기 태양광 때문에 또 전화가 와가지고 반대요. 빈자님 태양광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라고. 농사 짓기 좋은 땅을 갖다가 뭐더러 태양광에 그걸 설치할 거요. 나중에 식량이 어찌 될지 모르는데 20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러자 그들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서로 질문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자기들끼리 간직하였더라. 이후에 아무튼 지금은 태양광 할 생각은 없어요. 반대요, 반대. 이후에 그들이 그분께 여쭈며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만 한다라고 말하나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더라. 진실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느니라. 그리고 인자에 관하여 기록되었으니 그는 반드시 많은 것들로 순환을 겪고 멸시를 받아야만 한다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정녕 엘리야가 왔으나 그들은 무엇이든지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그에게 행하였으니 그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니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그분께서는 그들 주위에 있는 수많은 무리와 그들과 함께 변론하고 있는 서기관들을 보셨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분을 보자 즉각 모든 백성이 대단히 놀라며 그분께 달려와 그분께 문안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서기관들에게 물으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무엇을 변론하느냐 하셨느니라. 이에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며 말씀드렸더라. 스승이여, 제가 저의 아들을 당신께 데려왔는데 그에게는 한 말 못하는 영이 있나이다. 그런지 그가 그를 어디로 데려가든지 그는 그를 찢나이다. 그리고 그는 거품을 물고 자기 이를 갈며 수척해져 가나이다. 그리하여 제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를 쫓아내 달라고 하였는데 그들이 하지 못하였나이다. 그분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오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너희와 언제까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너희를 언제까지 감내해야겠느냐? 그를 나에게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그러자 그들이 그를 그분께로
데려왔더라. 그런즉 그분께서 그를 보시자 그 즉시 그 영이 즉각 그를 찢었으니 그는 땅바닥에 쓰러져 거품을 물고 뒹굴었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의 아버지에게 물으시기를 얼마나 오래전에 이것이 그에게 들어왔느냐 하셨느니라. 이에 그가 말씀드리기를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그리고 수시로 그것이 그를 불속으로 또 물속으로 던졌으며 그를 멸하려고 하였나이다. 그러나 만일 당신께서 어떤 것이라도 하실 수 있다면 우리에게 연민을 가져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그가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믿을 수 있다면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그러자 즉각 그 아이의 아버지가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말씀드리기를 주여 제가 믿나이다. 당신께서 제 불신을 도와주소서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백성들이 함께 달려오는 것을 보셨을 때 친히 그 부정한 영을 꾸짖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말 못하고 기먹은 영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들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그 얘기로 들어가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태양광 전화가 왔는데 돌려서 이렇게 전화가 온다고. 돌려서 저거들이 뭔가 작업을 친다 이 말이에요. 태양광 하게끔 너 때문에 못하고 있다. 다른 사람 다 동의했다. 농사는 어떻게 질래. 그쪽으로 니네 하나 때문에 물을 그쪽으로 보내주겠냐. 그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요. 그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그런 식으로 얘들이 압박이 들어온다. 압박이 태양광 그게 걔들이 이제 전법이기도 하고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큰 그림이에요. 큰 그림이 커요. 내가 그 작은 그림이 아니에요. 큰 그림을 걔들이 그리고 있어요. 큰 그림을 식량 나중에 기근이 된단 말이에요. 이 식량을 통제 수단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통제 수단. 개인들이 갖고 있는 것을 이렇게 결국은 국가가 다 뺏어가는 그런 그 전법이라고요. 그런 법을 만들고 그런 법만을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하여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